안녕하세요. 은혜 하루 맞이하면서 묵상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성전에서 함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아침 묵상 세크라멘트 연회장소에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욥기 40장 4절과 5절 본문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의외로 욥이 말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맞섰고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탄식했습니다. 사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정직한 부르짖음에서 솔직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40장에서 그 욥이 처음으로 침묵합니다. 사실 말을 멈추는 것이 패배는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이 욥기 전체에서 가장 성숙한 순간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 38장과 39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습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새벽의 질서, 들짐승과 새들의 신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4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첫 결론을 내리시는데,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사실 욥의 항변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탄식이었습니다.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무죄함으로 하나님의 처사를 판단하려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려다가 하나님을 판단대에 세울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에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해야 하는 자리까지 와 버린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법정에 세우려는 시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어긋난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부드럽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침묵이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침묵을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되죠. 4절에서 욥이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토록 많은 말을 했던 욥이 이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립니다. 이것이 패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욥기 전체에서 가장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를 내려놓게 된 것이죠. 5절에서 욥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토라져서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침묵이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 사람의 평안한 침묵이고 멈춤입니다. 여러분, 비천함을 인정하는 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욥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나 자존감의 붕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여전히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입니다.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참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신 것이 가장 깊은 영광이요 겸손이었습니다. 욥의 침묵도 그러합니다. 더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스스로 입을 가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지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무한한 지식과 완전한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침내 욥이 도달한 자리입니다.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답이 필요 없는 자리에 이른 겁니다. 한 신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변호하는 의뢰인이 무죄라고 확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판사의 모든 질문에 맞서며 끝까지 자신의 논리를 변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판장이 잠시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이 무죄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정의 판단과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 신참 변호사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건 제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사람이지 법정의 권위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변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역할을 바르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이런 자리에서 있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욥은 그 경계를 깨달았고 손으로 입을 가렸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은 권력이나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지만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또 우리 마음속에 항변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요,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아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도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겸손의 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지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겸손과 분별의 은혜 가운데 걷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친 풍파에서도 짙은 안개 몰려와도 모든 시험 속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네. 함께할 수 있기에 기대 쉴 수 있기에 아름다운 사랑
우리는 하나 됨이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 바라며 견뎌내는 것. 사랑은 영원하리.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 바라며 견뎌내는 것. 사랑은 영원하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사랑에 끈 놓지 말고,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의 상처를 다 감싸주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 바라며 견뎌내는 것. 사랑은 영원하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